피타고라스의 저런 자연학적인 이런 얘기들, 수학적인 얘기들을 같이 공부하고 사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런 멍청이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차별을 했다고도 하고, 진정한 피타고라스주의자는 우리처럼 학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문하는 자들은 마테마티코이라고 하는데, 이 마테라는 말은 배운다라는, 지금 현재로 보면 런 정도가 될 거예요. 런 정도로 쓸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런데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졌다는 얘기는 이 자체가 이미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것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지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수학은 이런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부하고 수학적 증명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니까 같이 공부하고 배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왜요? 보수하고 진보로 나뉘는. 그래서 이제 숫자는 믿고 따르는 자가 훨씬 더 많았고, 그런데 이제 학문을 하는 자는 소수였지만 그 중심에 있었고, 그래. 일설에 따르면 피타고라스는 배우는 자만 나의 제자다라고 얘기했다는 썰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을 저렇게 차별 대우를 안 하고 그냥 같이 있었을 리는 없고, 근데 크게 차별 대우를 하진 않았으니까 피타고라스가 어쨌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가 이제 보면은 어떤 얘기도 아까 얘기했던 콩을 먹지 말라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뭐 타고 있는 불을 쑤시지 말라라든가 떨어진 음식을 먹지 말라라든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지 그거를 이제 또 몇 가지 예들이 더 나와요. 이렇게 막 뭐 하지 말라는 예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비교의 지도자라는 하나의 이제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자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 비교의 지도자라고 얘기할 때 종교는 우리가 현재 아는 이런 좀 이단스러운 종교라든가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게, 저때 믿었던 신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저작이라든가 아니면 피타고라스의 제자들의 저작이라든가 아니면 들려오는 것들을 아무리 봐도 피타고라스가 어떤 신을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 알고 있던 다신교적인 신들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신을 믿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오로지 좀 다르다고 하면은 이제 윤회설 정도인데, 그걸 제하고 나니까 이때의 비교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 이 생활의 원리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동생활을 했다는 의미 정도에서 이제 비교의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 말고 이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수와 조화라는 두 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를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비교의 지도자로서 피타고라스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책에 이제 그 당시에 전해지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보면은 피타고라스는 세 가지 가르침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가르침이 뭐냐면, 사물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즉, 그 사물은 뭐다. 뭐 이런 얘기인데, 흔히 얘기를 하자면은 태양과 달은 뭐냐 하면은, 태양과 달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성은 뭐냐?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는 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델포이의 신탁은 테트라리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들 정도로 하면 돼요. 델포이의 신탁이란 거는 그 델포이 신전에서 내리는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델포이의 신탁에 대해서는. 근데 이 델포이 신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뭐냐면 그 당시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한 권위들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테트라릭스라고 하는 걸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테트라릭스는 아까 얘기했던 수에 대한 얘기예요. 테트라라는 게 사라는 얘기잖아요. 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1과 2와 3과 4를 합쳐서 테트라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 2, 3, 4라는 거는 이제 세상 만물이 움직이게 하는 이치니까, 이런 이치로부터 델포이의 신탁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델포이의 신탁이란 게 뜬금없이 뭐 누가 어떤
그 그리스의 신 하나가 알려주는 이런 예측이 아니라 대포의 예신데, 즉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미 균형 잡혀진 그 세계의 운행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건 이렇게 사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얘기가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 뭐가 최고냐? 즉, 이 부분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느냐, 무엇이 선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라고 이제 지금으로 해석하자면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 참된 행위인가, 어떤 것이 선인가, 이런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좀 웃기지만은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 그게 가장 최고의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런 얘기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지적인 것, 가장 이성적인 것은 뭐냐고 하냐면 수다, 넘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지적인 건 그럼 뭐냐? 그 우주 전체에서 가장 이지적인 건 수예요. 인간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지적인 건 사람인데, 사람이 왜 이지적이냐면은 사물에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거랑 알려주는 거죠. 사물이란 뭐냐고 했을 때 그 사물이 뭐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 사물의 특징을 잡아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 명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걸 지우면서 얘기를 해야겠군요. 저번에 이제 이거는 SF 클럽에서 잠깐 했던 얘기인데, 동양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서양의 역사에서도 이름을 붙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다 또는 명명을 한다는 거는 그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 또는 그 사물의 본질을 알고 있는 자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신화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또는 서양 전통의 이런 소설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명명하는 것 자체의 중요성,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타고라스의 최고의 것은 뭐냐면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가 가장 이지적인 것은 수라고 얘기를 했고, 인간이 아니라 수가 제일 최고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인간인데, 인간이 왜 최고냐, 두 번째가 될 수 있냐면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즉,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사물에 대해서 그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의미로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 중에서, 우주에서 가장 이지적인 것은 수고, 그럼 우리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이지적인 건 뭐냐라고 하면은 의술이다, 의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평화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 나오냐면 조화, 하모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영어로 하모니라고 하진 않았을 건데 그리스어로 하모니라고 했겠죠. 어쨌든 하모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속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알아볼 이제 피타고라스 이런 세계관, 우주관 같은 것들이 조금씩 스며드는 거, 수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하모니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붙어 있는 거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데 제일 웃긴 게, 그럼 가장 참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인간이 사악한 것이다. 절대 진리. 인간이 사악하다는 게 가장 참된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사악하기 때문에 이 사악함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콩을 먹으면 안 되는 이런 금기사항들이 생기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내에서. 우리가, 예?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세 번째가 해야 하거나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세 번째인데, 이게 방금 이제 제가 얘기하던 콩을 왜 먹으면 안 돼,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가르침을 내리면 사람들은 예,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믿고 따르는 자들이 주로 했던 건 이 세 번째 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를 주로 믿고 따른 거고, 아까 배우는 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1번과 2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피타고라스가 완전 허무맹랑한 그 사교의 지도자는 아니었던 거죠, 나름대로.
예.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신이 언급되었는데 예. 그러면은 저 신은 그냥 그리스의 그 다신교의 신들이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저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이게 피타고라스가 저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왜 그게 옳은지 얘기한 거는 내려오지 않고, 그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도 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침묵이 금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한두 마디 뚝 던지면 이게 끝이에요. 그런 거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근데 뒤에 해석을 통해서 보자면은,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자체도 이제 정치적인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하여간에 폴리스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그리스적 정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크리토네스도 굉장히 정치에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폴리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폴리스 내부의 단결인데, 이 단결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 폴리스에서 믿는 신, 또 믿는 신하고 좀 그렇다. 그 수호신 정도가 되겠죠. 뭐 아테나이 같은 경우에 아테네는 아테네가 될 거고, 뭐 델포이 같은 건 아폴론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인데,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폴리스에서 믿는 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폴리스의 이런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이런 정도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금기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 별로 많이 안 나와요. 해야 되는 것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저녁에 너무 늦게 자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정도가 나오고, 뭐 그다음에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 모여서, 추종자라고 해야겠죠, 제자들이 아니라. 그때 재산도 다 공유를 해요. 재산을 공유하는 완전한 이제 원시 꼬뮤니스트 사회, 꼬뮌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칼로 불을 쑤시지 말라. 이런 얘기는 화가 났는데 건드리지 마라. 화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냅두고 지가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좀 냅두자. 이런 정도고, 그냥 저울을 건너뛰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요. 저울이 있으면 저울을 이렇게 휙 건너뛰면 안 돼. 우리가 마치 밥상 있을 때, 어릴 때 밥상 이렇게 건너뛰면 무지하게 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울을 넘어가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너무 탐욕을 부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